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간질, 요새 어술이 발달돼서도 간질하는 사람들은 약물로도 뭐 대책이 없이 그냥 약을 줘가지고 잠자게 하고 그걸 억누를 뿐이지 근본적으로 치료는 잘 못하죠. 성경에 마태복음 17장 에는 간질로 인해서 아들이 좀 장성한 아들이죠. 아들이 간질로 인해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그런 상태에 있는 아버지는 얼마나 마음이 아리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3명을 데리고 소위 말하는 변화산에 기도하러 갔었죠. 그런데 남아있는 제자들이 그 아버지의 부탁을 듣고 그 아들, 간질하는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더니 이 제자들이 아무리 귀신이 그런 것은 알기는 알겠는데 아무리 쫓아도 안 나가.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주고 간질하던 아이가 멀쩡해졌어요. 이제 마태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과 말씀을 찬찬히 봤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말씀을 하시고 일하셨던 것을 내 제자들이 기억에 남는 대로 자기들에게 특히 인상에 남았던 것들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과 하신 일들을 기록했는데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오늘날 또 어떤 일을 볼 때 어떤 사람은 거기에 중점을 두고 봤고 어떤 사람은 또 이 문제를 이렇게 보는 것처럼 제자들도 그 한계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똑같이 그 내용이에요. 아버지가 간질하는 아들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못하고 예수님이 직접 해주셨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7장이나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우리들은 쫓으니까 왜 귀신이 안 나갔습니까? 그랬더니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을 보시고 마귀들도 믿음으로 쫓을 때 그 살아있는 믿음이 마귀도 말을 듣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믿음이 작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뭐라 그러셨느냐? 제자들이 물었을 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똑같은 사건인데 마태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는 말을 잘 기억하고 기록했고 마가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안 나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다고 기록했어요. 그리고 특히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20절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했고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 21절이 없다라고
거기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은 빠졌다 이거예요. 희한하죠. 그래서 여기에는 성경 그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영국 그 제임스 왕 시대 헬라어 이런 데서 번역한 성경이에요. 거기에는 21절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기도와 금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와 금식이 있어야 또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 기도 외에는 그랬는데 기도와 금식이라고 해요. 기도와 함께 금식도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목회하는 목사만이 아니라 여기는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포함되는 말씀이에요. 저도 금식하면서 기도도 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나는 장기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하기도 하고 열흘도 금식하고 금식 체질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몸도 약하고 그래서 했는데 기껏 해봐야 일주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금식하는 이유가 다 있는데 오늘 내가 소개하고자 하는 이 목사님은 이름이 마에시 차보다 목사님입니다. 나이가 연세나 거의 나랑 비슷한데 자기가 한 40년 가까이 목회를 했는데 지금 미국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40여년간 40일 금식을 1년에 한두 번씩 거의 한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된 그 출발점은 어디 있느냐? 자기는 인도 사람인데 남아메리카에서 태어나서 남아메리카에서 미국 선교사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로 가족은 인도에 있는데 자기 혼자 미국에 가서 신학을 다녔어요. 4년째 마치고 이제 대학원에 갈 즈음에 자기는 목사에 대해 관심 없고 심리 쪽으로 공부하려고 하는 중에 아르바이트 비슷하게 신청을 해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 중증 지체장애, 미국에도 그런 아이들이 많은 거죠. 중증 지체장애아 수용소에 가서 그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 중증 지체아들의 정상은 심한 아이들은 자기가 자기 얼굴을 뜯어요. 때리고 자기가 자기 얼굴을 때려요. 자기 몸을. 얼마나 지체가 심한지 우리나라에도 그런 아이들이 있죠. 이거는 약으로도 안 돼요. 좋은 의술이 있는 이게 이제 80년대쯤인데 미국에서 가정에서는 못 있으니까 수용소에다가 이런 아이들을 시설에 넣어놓고 관리하는. 근데 거기 이제 교사로 가서 상담사로 가서 돌보는데 그런 아이가 있는데 그 중에 스티브라는 아이가 있는데 16살, 미국에서는 16살이면 다 컸죠. 근데 그 아이는 얼마나 심한지 자기 팔로 자기 얼굴을 때리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돼. 그래 얼굴이 거북 덩어리같이. 그래서 의사들이 약을 처방해서 약을 주면 수면제 비슷한 거 먹고 거기 이제 발작이 안 일어나는데 안 그러면 또 발작을 얼굴을 자기 때리는.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감당을 못하니까 팔을 부목을 대버리는. 팔에다가 막대기를 양쪽 팔에. 그럼 팔을 못 굽히잖아요. 그렇게 있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발을 못 굽히니까 옆에 또 지체 아이들이 걔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깔깔거리고 그는 또 그대로
엎드러지는 팔을 못 서니까. 근데 그 아이를 보니까 너무 불쌍하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차보다 그 당시도 뭐 전도사도 아니고 그래. 주님, 차보다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이에요. 주님, 이 아이 나를 여기 보냈는데 이 아이를 보내면 너무 불쌍합니다. 현대의가 걸어서도 감당할 수 없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렇게 몇 주를 그 지체병원을 나가면서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쳐다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간 지났는데 자기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런 거 잘 몰랐어요. 신학을 했어도.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차보다 전도사에게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알려주면서 자기는 이런 성경이 있는 것도 몰랐대요. 금식을 하라 그래서 금식을 했대요. 자기는 금식을 어떻게 하는 것도 모르고 물도 안 먹고 언제 끝난다 이것도 없이 그냥 금식하라 그러니까 예 주님 금식하겠습니다. 금식을 했어요. 해가는데 3일쯤 되니까 물 마시는 것이 그렇게 부럽고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먹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깨달았어요. 그런 유혹 속에서 꾹 참으면서 금식을 해가는데 이제 물을 마셔라. 물은 마셔라. 그래서 3일인가 4일쯤 돼서 이제 물을 마시기 시작해요. 물을 마시면서도 계속 금식하는 거예요. 음식은 안 먹었어요. 근데 14일째가 되니까 스티비를 위해서 기도해라 해주라 그러고.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그 아이가 같이 있을 때 주님 스티비를 불쌍히 여기시기 고쳐주옵소서 했더니 그 아이가 붕 떠서 한 2m 뒤로 그 벽에 탁 부딪히면서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 몸에서 아주 고약한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아이가 한참 쓰러져 있더니 눈물을 흘려. 그리고 표정이 눈이 정상적으로 들어. 이건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하고서 팔에 부목을 풀어주니까 엉엉 우는 거. 정상이 돼버려. 그런 놀라운 경험을 이 차보다 목사가 전도사 시절에 한 거예요. 14일 정도 금식을 했죠. 그 이후 차보다 목사는 그때가 한 30대 초. 이제 점점 금식을 주님이 수시로 하라고 하는. 간단하게 이제 줄이면 오늘날 목회자나 교회에서 이런 것을로서도 사람들도 중증 지체 장애들은 뭐 기도해도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은 못 고친다는 이런 생각을 하죠. 믿음이 다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역사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차보다 목사는 금식을 했더니 이런 심각한 지체 장애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고 성령님이 수시로 시키는 금식에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간단하게 줄이면 세계를 다니면서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해방시켜주고, 귀신의 노예가 되어 있던 사람들을, 지체장애만이 아니고 지금 영적으로 눈이 떠진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 모두가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있죠. 풀어둔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보게, 억눈 열린 자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왔다. 포로된 이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가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는데도 이 사람들은 이 자체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80년 살아오면서 주위를 보면 상처를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서로 상처 주고,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형제 간에도 상처 주고, 서로 상심하고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이 세상 같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이라는 것도 오긴 오죠. 일시적으로. 또 이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오는 게 일생이에요. 마귀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오늘날 목회자는 그 누구라도 예수 믿고, 하나님은 중증 지체장애에 붙어있는 귀신도 추방할 수 있는데, 죽게 할 수 있는데, 소소한 것들은 더 문제도 없죠. 그건 금식할 때, 금식하면,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하면 믿음이 생겨요. 우리 소위 말하는 육신, 이성이라는 이것이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게 세상적인 의식이 우리에게 믿음을 깔아먹어버려요. 그래서 믿음이 작으면 하나님 역사를, 금식을 하면 다급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리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마귀에게 포로되고 마귀로 인하여 상처받고 상심하고 우울증, 조울증, 우리나라에도 육신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거의 옛날에 비하면 100배, 1000배 잘 살아도 이런 병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 자살률이 그렇게 많아요. 이 다 마귀의 장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할 때 이 차바다 목사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금식에 관해서 제가 책을 그렇게 많이는 읽지 않았잖아. 많은 분들의 책 가운데 상당히 설득력 있고 자기가 몸소 체험한 내용들이, 이분은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하루 이상 금식하기를 권면을 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금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축기할 때도 귀신 나기도 했어요. 병도 고쳐졌어요. 성령도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잘 정리가 안 된 상태, 소발이 지잡기식으로. 근데 지금 요사이는 시간도 많고 하니까 다 이런 저책, 이런 목사님들 경험들을 다 보니까 착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영적 싸움에서 마귀들을 제압하고 쫓아낼 수 있는 것은 금식과 기도와 금식이다. 이 차보다 목사님이 아주 강조합니다. 제가 어디다가 그 책 표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감동받고 두 기도
이틀 3일씩도 해보고 또 한 끼로 뭐 여러 며칠간씩도 해보니까 전에는 이런 것을 세밀하게 내 영혼을 체크하면서 안 했는데 그냥 금식 다급하니까 했는데 이렇게 이제 또 하나님께서도 금식하라고 다급한 문제를 줘요. 금식을 했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희미한 안개 같은 것들이 하나하나 벗겨지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신기해요.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지는 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성령을 통해서 감지가 되는 것 같아요. 희한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의심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 대한 육신이 주는 무의식 속에 오는 이 의심들을 금식할 때 제어되어지는 것 같아요. 무서운 것 같아요. 특히 목회자로 나선 사람들은 필수 같아요. 요사이 한국 사람들 많이 먹어서 살 뺀다고 했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금식하는 영적으로도 좋고 육신적으로 좋고 내가 이렇게 늙어 빠졌는데도 금식을 하면 영양이 약간 눈은 희미해지더라고. 그런데 자꾸 하니까 괜찮아져요. 그 처보단 목사도 억지로는 하지 말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순종을 하라는 거. 감동이 올 때 필수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이 다 이루어낸 전쟁이지만 성리한 전쟁이지만 우리들이 믿음이 없으면 마귀들이 안 물러가요. 우리가 성경에 나왔잖아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갔을 초입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모세는 산에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해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침공하는데 이스라엘 군사가 후퇴하는 그런 현상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록해서 대대 손을 들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손을 내리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이걸 오늘 또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마귀를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마귀를 척결해 주더라.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 승리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 중증 지체 장애아에 붙었던 귀신 떠나갑니다. 금식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설명할 수 없는 이 가림막들이 영적 그림막들이 하나하나 벗어지는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감동이 되면 하루에 한 끼 자기의 체질도 보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일주일에 하루를 한다든가 정해서 꾸준히 하시면 믿음도 소생되고 영적인 힘도 강건해진다. 영적 힘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믿음이 자꾸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일시적 믿음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의 역사들이 두렵지 않고 마귀를 추방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통해서 영혼의 자유를 얻고
하나님에 대한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샘솟듯 또 그리고 우리 자아가 점점 죽어질 때 성령이 그만큼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다스리게 되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증거했습니다. 금식 기도 기억하시고 감동되는 대로 해보세요. 그리고 승리하는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